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진행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유튜브 닉네임에 김도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특별한 전력인데 있는데 IQ 89, 전문대 졸업,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가난한 집안에서 열심히 살아오다 힘든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스스로를 비관해서 자살한 아버지를 가까이에서 보고 충격도 겪었고, 또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하고, 결국은 본인도 풀리지 않는 삶을 비관해서 자살을 결심하고 실행하려고도 하였습니다. 책을 쓰고자 하는 평범한 사람들과 개인적 간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책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교육회사를 창업했고, 유튜브에서는 자신의 깨달음과 지혜를 전하며 도움을 청하는 많은 작가를 지망하는 사람을 멘토가 되어주고 있고, 현재는 200억의 자산가가 되었고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고, 본인은 300여 권의 책을 집필하고 1200여 명의 작가를 양성했으며 그 중에 한 달에 수천에서 수억을 버는 유튜브도 다수입니다. 그리고 자동 기술 메시지를 주고받는 존재인 유리엘 대천사라는 이 영적인 존재는 선순환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면서 실제로 메시지를 주기도 합니다. 김도사라는 분은 먼저 주고 후회 받는 선순환 시대의 선순환 원리를 조금은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공부로 삼을 수 있는지 질문을 올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분의 살아온 삶은 온갖 표적을 받은 것이에요. 그 삶의 전체가 표적이기 때문에 내 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불행한 것으로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표적이 왜 주어졌겠어요? 내가 나의 삶의 길로 가고 그 길을 찾아 들어간다면 일련의 상황의 표적은 주어지진 않습니다. 저도 여기에 있으면 그 외우는 그 무엇을 못해요. 외워지지가 않아요. 문제는 이게 과연 IQ, 지식인가 지혜인가, 이러한 것은 좀 놉시다. 선순환이란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천에서 지가 분리되어 지에서 인간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지에서 생성시킨 건 인육이고 천기의 원수가 인기라 천지가 나온 게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순환을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상선약수, 하늘에선 비가 내리고 이 비는 지기의 만물을 육성한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이죠. 또 이 깨달음의 차원은 IQ와는 상관이 없어요. 어떤 것을 볼 때 저는 여기서 어떠한 법문을 얘기를 하다가 어떠한 단어가 생각에 무지 나지 않아 갖고 앞에 있는 제자님들에게 그게 뭐지 물어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에요. 어떤 이들은 그래. 아니 너 그거 치매의 일종 아니냐고. 평범한 이들이 보면 치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건 치매의 차원은 달라요. 이미 그대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받아왔어요. 그 위계의 차원이 받아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 이 천기의 원소, 인기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지도자가 있는 것이고, 인육적인 사원, 인육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 안에 육생의 CEO가 있는가 하면 이 안에 인생의 CEO가 있다. 일 안에 육생의 CEO는 육생양을 일으켜 물질의 기업을 일으키는 것이고, 이 인생, 인기의 대의범은 정신적 차원의 삶을 추구해 나가는 이들이걸라. 정신적 차원의 삶, 이게 무엇일까요? 인기를 위한 것이에요. 지혜적인 차원이라는 것이죠. 저마다 주어지는
경로는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잘 살아가다가 중년에 들어 망해서 산으로 들어가는 이들이 있어요. 어떤 일은 태어나면서부터 온갖 고초 속의 기쁨이 무엇이고 즐거움이 무엇이고 행복함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주어진 그대로 살아가다가 또 그 삶의 진리를 찾고자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근데 대부분 그런 이들은 받아온 그 기본금이 많아요. 육생의 CEO로 살아간다면 이 사주가 육생양으로 변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 인생의 CEO로 변한다면 정신적 차원의 지도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무엇을 가르쳐 무엇을 일깨워 줄래? 나는 어떠한 깨우침을 가졌느냐? 여기서 우리는 그 깨우침의 과정이 무엇인지 한번 봐야 하는 것이죠. 내가 받아온 기본금이 육생에 있다라면 그 모든 깨우침이 물질적, 육생적 차원으로서 깨우침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식적 아이디어가 남달라요. 하지만 인생의 이 안의 깨우침, 정신적 차원의 깨우침을 살아가는 것은 순수 대자연의 진리를 찾고자 하는 것에 있어요. 근데 이들에게 먼저 주어지는 건 육생의 심술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아픈 너를 고쳐줄 수도 있는 거대한 약도가 나한테 들어와 있는 것이고, 때로는 무지한 너를 일깨워 줄 수 있는 굶은 노인이 나한테 들어와 올 수 있는 것이고, 기타 등등에 보이지 않는 그 힘을 쓸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게 사실 이거는 보호신장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기운이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움직일 때마다 그러한 능력, 그러한 실력을 그들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깨우침의 차원. 이거는 타고난 근기의 차원이에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타고났는가. 제가 그 법문을 하면서 항상 하는 소리가 있어요. 어떤 소리를 해? 보이지 않는 저승의 위계가 이승에 투영되고 한다고 그래서, 위계는 내가 인기가 육신을 받고 인간으로 살아가면서부터 쌓아놓은 위계가 높이 올라가면 내가 육신을 벗고 저승으로 돌아가도 그 위계의 차원에서 그 신의 그 위용을 떨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위계는 언제 쌓는 것인가? 살아생전 인간으로 살아갈 때 쌓는 것이에요. 그러면 인간으로 태어날 때는 무엇을 가져오는가? 저승의 위계의 만큼 그 에너지를 이승으로 갖고 오는 것이죠. 때가 되면 나는 인기가 인육을 쓰고 그 자리 그 높이에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높으면 높은 만큼의 나의 주어진 에너지, 정신적 차원의 에너지일 수도 있고 육성적 차원의 에너지일 수 있어요. 그 높이에 올라가 있으니 그만큼 에너지가 쌓여 있는 것이라, 이 에너지가 쌓여 있는 만큼의 이것을 도움받고자 찾아오는 인연이 있는 것이죠. 그게 음양의 차원이라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누가 아쉬운 자인가? 누가 이로운 자인가? 아쉬운 자는 찾아가는 자여, 이로운 자는 맞이하는 자라. 그러면 아쉽고 이로운 자는 이미 정해졌다 얘기할 수 있어요. 이미 정해졌어요. 저승의 위계만큼 가져온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이번 생에 저승의 위계를 가지고다 이만큼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 많은 삶의 영예를 누리고 누리는 만큼의 많은 인연을 찾아오는데, 찾아오는 인연에게 그 아쉬움을 채워주지 못하면 이번 생의 나의 삶은 그 자리에 머물러 멈춰버리는 것이에요. 정신양은 쓰임을 다하는 것에 있는 것이고, 육생양은 내가 받아온 그리고 가져온 그 저승의 위계만큼 받아주는 것이죠. 육생은 주어지는 것이고 정신은 쓰임을 다하는 것이고, 우리는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있으면서부터 어려움을 아는 것이죠.
있으면서부터, 인육을 쓰면서부터 타고난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올라섰다. 그럼 어려움, 그 자리에 올라섰다 없어지면 삶의 고통을 아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나의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올라서지 않으면 어려운 고통을 몰라요. 무엇을 알아요? 궁색함을 아는 것이지. 삶의 궁색함을 아는 것이지. 그러니까 네가 위계만큼의 높은 자리에 올라섰다. 그건 상층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야 할 게 무엇이에요?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이라는 것이에요. 선순환을 일으키지 않을 수가 없어. 너는 그만큼 높은 자리에 있어. 더 이상 네가 이번 생애에 스스로 너를 위해 육생의 에너지를 채워놓고 싶어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대도 여기까지가 술의 차원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그럼 이 채워졌다면 어떻게 해요? 창고에 꽉 차 있어. 내 욕심으로 육생량을 부과시키려다가 회사가 어떻게 돼요? 망하잖아. 그게 아니라는 표적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창고에 쌓여져 있으면, 또 내가 얘기한 거, 인간만이 창고를 갖는다고 그랬어. 창고를 갖는 이유가 뭐예요? 인연을 불러들이기 위한 것 같아. 내 창고에는 이만한 에너지 가지고 있어. 그대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 찾아와라. 찾아오면 그대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나눠주겠다. 그러니까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 우선적으로는 인육에 필요한 에너지를 주면서 인기가 살아갈 수 있는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차원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 가르쳐 줘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법이라는 것입니다. 법과 술의 차원은 다르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술은 주어지고 가져오는 것이며 법은 만들어 내가 지금 가져온 위계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육생의 기본의 자리 사지위에 올라섰을 때 그때부터 이렇게 되는 게 선순환. 먼저 주고 후에 받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모두 쓸 수 있을 때 새로운 에너지가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흐르지 않는 물은 썩습니다. 상생하지 않는 물은 머물러 썩어버려 모든 걸 병들게 만들어버려요. 왜 흐르게 만드는가? 왜 하늘로 올라가 다시 떨어뜨리게 만드는가? 그게 순환인 것이죠. 그래, 이 물을 나는 청기의 그 삶의 에너지를 지기로 실어 나르는 수단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 없으면 이 지상은 존재하지 못하고 이 물 없으면 인육은 존재하지 못해요. 물과 인기는 빗물질 차원으로 똑같아요. 물, 어떠한 모양이든 어떠한 형태든 숨어 들어 그에 따른 형상을 다 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청기 원소 인기도 그 어느 곳이건 그 형상을 다해 그쪽으로 들어가면 그 모양, 그 형태, 그 형상으로 자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마음 차원의 에너지도 그래요. 상대를 위한 거기 때문에 상대가 어떠한 모양새로 어떻게 오든 간에 그 지혜적인 삶은 그대가 원하고 그대가 바라는 그대로 그대에게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은 내 욕심이에요. 내 각에 갇혔어요. 내가 이렇고 이렇다는 걸 갖추고 이 지식에 묶여 있으면 상대에 따라 변하지 못하는 게 지식입니다. 아주 무서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지혜는 분명한 게 있어요. 지식과 IQ와는 차원이 틀려요. 근데 이 지혜 어느 순간에 빵 터지면 이미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와. 나도 모르게. 그래서 위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루어야 하는 게 선순환이에요. 분명한 건 선순환은 먼저 주고 후에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주고도 받지 못하면 상생을 역순하는 것이다.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왜 나는 내 앞에 온 인연을 통해 내가 살아가게 되어 있는가? 기운은 끼리끼리 만난다는 것이에요. 얼마만큼의 진정한 에너지를 주어 네가 너의 삶을 살아가게 해줄 수 있는 것인가? 이거는 내 틀에 갇힌 지식에 묶여서는 나의 성장력, 어떠한 발전도 이룰 수가 없어요. 저마다 그 현인들, 현자들, 진인들, 성자라 부르는 이들의 삶은 법을 논하지 수를 논하지 않습니다. 선순환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에요. 내가 영적 차원으로 어떠한 누구와 영통을 한다 한들 보이지 않는 것은 운용의 주체요, 보이는 것은 활동의 주체라. 운용의 주체를 통해 활동의 주체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더 가진 자를 통해 덜 가진 자들이 살아가는 것이죠. 없는 자들은 있는 자들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하층은 중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중층은 상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 선순환을 어떻게 일으킬래? 그 선순환과는 차원이 틀려요. 있는 이에 있는 것을 뚝 띄워서 주는 것, 그런 선순환과는 틀려요. 왜 내가 가져 있는 걸 너한테 줘야 돼? 대자연은 그리 가르친 것도 없대도 그것은 그대가 잘못 살아갖고 표적을 받아 어려움이라는 구렁텅이 속에 빠져 살아가는 거야. 네가 어렵게 만들었지 대자연이 어렵게 만들었나? 네가 어렵게 만들도록 네가 그러한 삶을 살아왔지 대자연이 그렇게 만든 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 그런 나를 내가 왜 도와줘야 되는데. 나는 도와줄 의무가 없고 도와줄 권리가 없어요. 하지만 아까도 제가 그 본문을 통해 얘기한 게 있어요. 반성은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그랬어요. 반성할 줄 모르면 성장할 줄도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무엇이든 하고 싶지만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몰라서 방황하는 것이고 또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몰라 표적을 받는 것이에요. 그게 천자들입니다. 그러한 능력을 갖고 온 건 전부 천자라는 얘기죠. 어마어마한 기운을 가져온 것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쓸래? 어떻게 할래? 어떻게 선순환을 일으킬래? 육생살이 육생시대는 나를 위해 살아온 그 시대라고 한다면 인생살이 인생시대는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시대예요.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가 잘못 살아 너한테 주어진 육생의 기본금을 누가 뺏어갔어요? 귀신이 뺏어갔을까요? 악마가 뺏어갔을까요? 대자연에서 뺏어갔어요. 쓰지 못하는 것. 이번 상에서는 고통이라는 표적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살아가라. 그래서 보이지 않는 신이 주었다, 신이 뺏어간 거예요. 인간인 내가 간섭할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반성을 통해 자기가 무엇을 잘못 살았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고 원을 세워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겠다고 도와달라고 나한테 찾아왔다. 그때는 너의 그 행위에 따라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내가 갖고 있던 육생량을 뚝 쥐어서 주는 거 아니에요. 먼저 주고 후에 받을 수 있는 너의 업은 네가 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지금 육을 건사시키지 못해 어렵기 때문에 육을 건사시켜주면서 네가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까지도 가르쳐줘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선순환을 일으키는 것이죠. 빈다고 주고 애원한다고 주고 애걸복걸하고 그런다고 주면
육생살이 인간사, 오늘날 요 모양 요 꼴로 왔다라는 것이에요. 선순환 시대에서 밝히는 선순환은 반드시 먼저 주고 후에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주고도 받지 못하면 분명한 건 주는 행위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주는 행위, 어떻게 줄 것인가, 그 행위에 따른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더 가지고 있는 운용의 주체가 밝혀나가야 하는 그 부분이고, 아쉬운 자들은 아쉬운 만큼의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더 가진 운용의 주체를 찾아가 나의 아쉬움의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받고 어떻게 태울 수 있을까, 그에 따른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아까 한 소리가 있어요. 인간에게는 품성이 수호신이라고. 내가 타고난 재주, 능력,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만큼의 주어지는 게 표적이다. 자, 재주, 실력, 능력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스승을 찾아가. 그럼 찾아가는 만큼의 네가 네에 따른 삶을 살아가려면 일단 함양해야 할 게 그대의 인성인 것이죠. 그러니까 활동의 주체는 운용의 주체에게 도움받고자 한다면 그에 따른 인성을 함양해야 하는 것이고, 운용의 주체는 아쉬워 찾아오는 이들의 실력, 재능,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그를 품어 안아 나갈 수 있는 인성을 도야해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선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에 배우는 교육이 다르고, 성인 시절에 들어서 배우는 교육이 다르고, 또 중년 시절의 교육이 다르고, 노년 시절에 배우는 교육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모두가 다 인연 맞이를 위한 삶, 봄, 여름, 가을, 겨울, 생장, 수장, 생로병사가 주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거 한 가지만 염두에 둬요. 1년 12달의 날씨가 똑같다면 인간은 발전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내 앞에 인연이걸랑. 1, 2, 3월 달의 기운을 갖고 오는 인연이 있고, 4, 5, 6의 기운을 갖고 오는 인연이 있고, 7, 8, 9의 그 기운을 갖고 있는 인연이 있고, 10, 11, 12 그 인연을 갖고 오는, 그 기운을 갖고 오는 인연이 있어요. 1월 달에 그 기운이 다르듯 2월 달의 기운도 다르고, 3월 달의 기운이 다르듯 4월 달의 기운이 달라요. 인간은 저마다 나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저마다 개성이 있고 독특한 인간을 내 앞에 보내주는 것이에요. 똑같이 일률적인 인간을 보내준다?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를 통해 내가 변해 나가는 것이죠. 이 이치를 하는 것이에요. 1일, 2음, 4시, 12시간, 24시, 24계절로 나누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왜 남북은 중신잡이 질량으로 자리하고 동서는 생장수장 질량으로 자리하는가? 그리하여 그 중신잡이 질량은 그 생사 역할을 담당하고, 생장수장 질량은 천변만화를 일으키는가? 생장수장은 운용의 주체로서의 중신잡이에요. 남북이 정확히 중심을 잡아줄 때 동서가 천변만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남북은 부모라고 할 수 있고, 운용주체 남북은 부모라고 할 수 있고, 활동주체 동서는 자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부모가 부모로서의 자기의 기류를 잡아나가지 못한다면 자식은 생장주상 천변만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근본인 것입니다. 이 근본을 일깨워줄 때만이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분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신이 들어와요. 이 신이란 대신이죠. 이거 인간의 살아가면서 격이 달려도 보이지 않는 대신의 격도 다른 것이죠.
그러한 내의 위계가 높으면 높을수록 높은 위계의 신이 함께 오는 것이죠. 어느 때는 말이 술술술술 나도 모르는 그 지혜의 진리의 말씀이 나오더라도 어느 때는 또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항상 자기의 이상적인 조절 능력을 가지고 생활을 하라. 나를 위해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아무 이미 나는 위계가 높은데 어떻게 나를 위해 생활할 수 있겠어? 너를 위해 생활할 때만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는 물갈이가 돼갖고 새롭게 채워지는 만큼의 그 위계에서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 위계를 가지고 나는 또다시 저승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저승으로 돌아가면 운용의 주체로서 한번 살아가는 것이고, 이성에 들어온다면 인계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만큼의 활동의 주체라. 음양합일이가 있어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움직인다. 누가 이끌어 갈래? 누가 먼저 줄래? 이 차원을 알아와야 하는 것이고, 깨우침은 이미 그 인간의 근기만큼의 에너지 질량이 달라요. 그래서 이 정신적 차원의 세계, 이 세계에서만큼은 청출어람 없습니다. 이미 받아왔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에 올라선 것이지. 너는 이만큼 받아왔는데 스승한테 모든 것을 전수받을 때 너는 전수받아 그만큼 자리에 올라가지만, 이 스승은 너한테 전수한 만큼의 또 다른 새로운 진리, 이 지혜 차원으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못 쫓아와요. 하지만 육생의 도제, 체육이든 손으로 만드는 것이든 머리를 쓰는 것이든 지혜적인 차원이 아닌 지식적인 차원, 심의 차원, 육생의 차원에서는 청출어람이 있습니다. 인육의 차원에서는 청출어람이 있는데 인기의 차원에서는 청출어람이 없다. 이 차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 질문 여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